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환섬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우리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모든 방패가 되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주를 부르게 하시고 또 그 환난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는 길에 늘 말씀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 페루의 박하균 선교사님이 오후 늦게 다녀가셨습니다. 쭉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는 중에 이분이 자기의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너무 놀랬답니다. 뭐가 그렇게 놀랍습니까? 그랬더니 예배의 영이 충만합디다. 사실 선교사들이 우리보다 영성이 더 뛰어나죠. 그런데도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고 어쩜 그렇게 예배가 확연하게 구별이 되냐고, 목사님 우리 페루에 와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 예배의 영성을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심으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각각 교회마다 영적 스피릿이 있어요. 다양하기 때문에 뭐 예배를 뭐 뜨겁게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예배 하나만큼은 목숨을 걸다시피 하잖아요. 아시는 거예요. 이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사실 어지간한 분들은 그런 분위기 느낌을 잘 못 느끼세요. 한참이 가야 느끼는데 그분은 딱 와서 바로 아는 거예요. 역시 목회 20년이 그냥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나타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드리고 어떤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고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고 정말 우리 속에 우리 영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경배와 찬양으로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기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흠양의 역사를 또 종들을 통해서 증거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배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예배가 그저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온전한 삶의 예배로 또 그리고 그 가정과 및 모든 우리 관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생의 예배로, 영원한 예배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척박한 땅에, 흑암이 가득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백성들이 더욱 영화롭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존귀 찬송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 15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주여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심이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의 꽃이 뭐죠?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드림과 받는 두 가지 요소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찬송과 기도와 헌신을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네, 말씀을 주시고 강복을 주십니다. 그 밖에 다른 많은 은혜들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집중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파악을 못하면 형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몸은 와 있는데 영이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구약에서 최초의 예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홍해를 건넌 바로 그 자리였어요. 광야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 물론 예배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그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오늘 1절을 한번 돌아가서 보실 텐데요. 우리 어제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본문을 다른 걸로 했잖아요. 1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물론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드리는 이것이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그분을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면서 위대한 사람은 바로로 보았어요. 애굽의 왕이 위대했지. 뭐 아시다시피 성막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어떤 그 성경 교육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10가지 재앙과 및 자신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보면서 아하, 하나님 계시구나 분명히 알았겠죠? 지금 이 홍해를 건너오면서 자신들은 바닷속 길을 마른 땅같이 건넜지만 그냥 거기에 수장되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았잖아요. 애굽에 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와서 그 하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긴가민가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 이거구나. 여러분,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찬송을 깊이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깊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몸으로, 그래서 이제 이 오지나 특별히 그냥 그 중병 중에 아주 위기 중에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드리는 게 다르잖아요. 자꾸 이렇게 되면 예.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되면요, 이 정도 감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면 비로소 진정한 찬송이 그 입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찬송이라는 뭐냐? 이거는요, 구원의 건너편 언덕에 이르지 못하면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감격적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영성 훈련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말씀을 전했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 찬양 만든 거 아시죠? 보라 하나님 구원을, 이 찬양. 이제 이런 것도 그냥 하는 분이 계세요. 그냥 가사니까 은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감격이 넘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행하신 그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럴 때 이게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제 그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나라는 주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그렇죠. 이것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아주 중요한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쨌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어야죠. 내 아버지가 돼야죠.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죠. 그렇게 되면 자랑하고 싶은 거죠. 예,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죠. 만인이 이거 알기를 원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바로의 미운 물건이 되게 했느냐? 우리를 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자기들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서로들 선동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왜? 노예 생활이 그냥 익숙하니까 그거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별로 환영하지 않았었어요. 왜? 자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지식적으로 신학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봐야 뭐합니까?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노래를 해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 노래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어쩌다가 위로받고 그냥 서러워서 눈물 흘리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순간적 은혜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깊은 영에 사무치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죠. 자, 그들이 이번에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보다 억만 배나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죠. 여러분, 이 발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있죠. 자신이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왜? 아니, 사람은 눈치 볼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랑할 대상이죠. 왜 그 앞에 쩔쩔맵니까? 아니거든요. 3절 보세요. 3절 4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싸우시는 장면이, 명장면이 연출이 되잖아요. 어쩌자고 우리 다니엘 집사님은 이렇게 좋은 썸네일을 탁 올려놨습니까? 이게 온라인에도 나갑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바로 이거예요.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그물이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그냥 무거워서 그냥 푹 가라앉았다, 이 말 아닙니까? 백전노장의 장수가 돌멩이처럼 바다에 가라앉았다.
여러분, 이 표현은 아무나 하는 겁니까? 안 되거든요. 이거 쉽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8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8절 보세요. 주의 콧기 위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긴다. 그들이 홍해의 물벽이 서는 걸 봤잖아요. 지금 그죠? 쭉 봤는데 언덕이 일어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묵상했냐면 역시 하나님은 물과 바다를 만드셨다. 이걸 묵상을 한 거잖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 신기한 광경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연출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위험에 목이 터져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무슨 곡조가 있었나요? 아니 시편에 무슨 시편 곡이 가사가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어디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들의 영에 있어. 장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엄한 거죠. 괜찮다는 거죠. 자, 10절에 그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그 물길 속을 따라왔던 애굽. 10절 볼까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기서는 이제 바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의 바람이다 그랬잖아요. 흔한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키셨다는 거죠. 이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으로 묵상을 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못 하셨나요? 이거는 정말로 그냥 어떤 생활 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꼭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깊이 느끼면 이런 것들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잖아요. 동의가 안 되시나 본데 어떡하면 좋아. 자, 여튼간에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원수를 부십니다. 당신의 백성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마음 영으로 찬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1절 보세요. 11절 어떤 고백을 합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백성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요. 기특하죠. 철들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철들어야 어버이 은혜를 알잖아요. 그 전에 뭘 알아. 그냥 당연히 엄마가 날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는 걸로 알지. 철들고 나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신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지죠. 그래 철들었냐? 너의 기도 내가 응답하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철든 사람이 아무거나 구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걸 구하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 있는 거죠. 14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띄워주세요. 14절로 16절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애굽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자, 이스라엘이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고 건너왔다. 애굽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으러 왔다가 홍해에 수장되었다. 이거 뭐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될 겁니까? 소문이 퍼지잖아요. 천지 중에.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겁내죠. 인정하죠. 광야길을 그들이 갈 때 감히 덤벼들 엄두를 내지 못하겠죠. 아직 무식한 아말렉 도독대들만 예외지만 나머지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이끌어가지 않고 홍해로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연출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점을 바라볼 때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열방의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연출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역사 모든 환경들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길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아시면 돼요. 그때부터 이 모든 역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오늘의 이 상황을 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이거는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열심이 있어요. 당신의 대가를 지불해요. 우리에게는 아들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알아야죠. 왜 구원하셨죠? 나만 천국 가라고?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그 뜻을 펼쳐보라 이거 아닙니까? 그거거든요.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예,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음을 찬양합니다. 다른 백성도 구원하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동역자로 제가 저의 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자, 그들의 찬송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깨달음으로 찬송을 합니다. 그 내용이 17절로 18절이에요. 자, 17절,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시도록. 여러분, 화가 닿으세요? 왜 이 백성을 구원했다고요? 당신의 성소 삼으려고. 성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의 꽃이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찬송이잖아요. 그러면 이 찬송, 혼자 찬송, 여러 찬송,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걸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셔요.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나누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우리의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꽃은 찬송이고, 그런데 이 찬송을 한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다 구원하십시오. 곳곳에 성소를 세우십시오. 이게 선교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꽃은 선교예요. 선교의 꽃은 뭐예요? 예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연출하는 걸 쫙 느끼셔야 돼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선교로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선교를 딱 갔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선교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이 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 예배가 살아나면 또다시 어디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아하, 이거구나. 그게 어제 우리 박학은 선교사님이 딱 그런 어떤 감을 잡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씩 웃었죠. 이분이 뭘 아는구나. 아니, 제가 고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선교사 15년, 목회 15년 경험해 보니까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박하근 선교사님이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끌어가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성도님들한테 다양한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의 색깔은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저는 위로 설교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경배와 찬양, 여기에 포커스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깨달음을 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색깔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대표 기도자들한테 절대로, 또 다른 설교자들한테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다루셔야죠. 무슨 사람들이 알량하게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탁 건너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냐면 아주 그때는 순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다음부터 이제 조금 광야길로 들어서면 이제 오염이 되기 시작하죠. 불평불만 나오기 시작하죠. 이건 이제 또 내일 또 살피게 될 거고요.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세, 다윗, 아브라함이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글로 읽어서만도 안 됩니다. 뭐 김 목사가 체험하고 누가 이 하나님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만은 안 된다니까요.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 그리고 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 이런 본질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속하신 백성을 거룩한 초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깊은 바다 물속을 마른 땅처럼 걸어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감격하며 찬양하였듯이 과거 죄에서 구원하셨고 현재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영원한 나라의 미래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심으로 찬양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언제나 신실하게 구원을 행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다스림으로 인하여 세상 바다 가운데서 메마른 땅을 지나도 거룩한 춤과 찬양으로 주의 구원과 사랑과 은총을 크게 선포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침묵기도, 기도송을 틀어드리는데 잘 들으시면 모든 곡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곡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에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 이만저만 하고 이만저만 한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응답으로 역사하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의 기도는 굉장히 깊어지고 수준이 있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음악에 너무 몰입하시진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내 하나님을 고백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아침도 다 같이 새벽 기도에 임하면 참 좋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동족들,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인도 선교지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 특별히 아침에 아직도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의 감격을 모르고 왜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무지한 백성들 영적으로 깨우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고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 일의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